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고난주간 특별히 새벽을 깨우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죠. 그런데 오늘 또 많이들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고백하며 인사 나누는데요. 사랑은 기적을 만듭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고백하며 인사 나눕니다. 사랑은 기적을 만듭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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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흘러넘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혜를 모은 책 탈무드에 보면은 12가지 강한 것이란 제목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2가지 강한 것. 세상에서 강한 것이 있는데 12가지 강한 것이 있다.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제가 잠시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돌은 강하다. 그러나 새는 돌을 자를 수가 있다. 그러므로 새는 돌보다 강하다. 그러나 불은 새를 녹일 수 있다. 그러므로 불은 새보다 강하다. 그러나 불은 물로 잠재울 수 있다. 그러므로 불은 물보다 강하다. 그러나 물은 구름에 흡수가 된다. 그러므로 구름은 물보다 강하다. 그러나 구름은 바람에 날린다. 그러므로 바람은 구름보다 강하다. 그러나 바람은 사람을 날리지 못한다. 그러므로 사람은 바람보다 강하다. 그러나 사람은 고민으로 파괴된다. 그러므로 고민은 사람보다 강하다. 그러나 고민은 술로 달랠 수 있다. 그러므로 술은 고민보다 강하다. 그러나 술은 잠을 이길 수가 없다. 그러므로 잠은 술보다 강하다. 그러나 잠은 죽음을 이기지 못한다. 그러므로 죽음은 잠보다 강하다. 죽음은 모든 것을 잠재운다. 그러나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사랑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바로 사랑이다. 탈무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사랑의 전자인 솔로몬은 아가서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과의 관계를 노래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넘어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2003년 2월 그때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 40대 아버지가 아파트에 불이 났어요. 고층 아파트에 불이 나가지고 화염이 밀려오는데 사랑하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6살 먹은 어린 딸을 구하기 위해서 그 30m 아래 그 콘크리트 바닥으로 그 딸을 가슴에 품고요. 그리고 뛰어내려서 자신의 몸은 완전히 다 부서져가지고 온몸이 부서져서 생명을 잃었지만 6살 먹은 딸을 살린. 할렐루야. 여러분 6살 먹은 누뚱이 딸, 그 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딸을 가슴에 끌어안고요. 자기 몸을 콘크리트 바닥으로 30m 아래 날려서 자기 몸은 완전히 부서져 내렸지만 그러나 그 딸은 살린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그 부모의 마음, 부모의 사랑이 이런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서는 종종 우리가 성서를 읽어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표현하여 주기도 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여인이 자기 몸에서 태어난 자기 탯줄을 끊고 나온 그 자식을 어떻게 그 여인이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는가? 사랑하지 않겠는가? 설사 그 자식이 부모를 잊을 수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부모는 자식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처럼 너희가 나를 잊을 수는 있겠지만은 나는 결코 너희를 잊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부음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나타났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앞에서 죄인 되었을 때에,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분 앞에 심지어 원수된 자로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자기 독생자, 자기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흘리기까지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하여 그를 다 내어 주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여러분, 어떤 이들은요 이렇게 말을 하는 이들이 있어요. 어떻게 전지전능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전지전능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통당하시고 그리고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려갈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한 거예요. 정말로 고통당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찢김당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그가 저 음부의 자리에까지 내려가 죽음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다 가짜로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연설이라고 하는 이런 학설이 나오고 이런 이교 집단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들이 이렇게 생각했을까? 한편으로 보면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불멸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어떻게 전지전능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사람들에 의해서 찢김당하고 버림당하고 고통당하고 피 흘리실 수 있을까? 그리고 임모털한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불멸적 존재, 알파 오메가가 되시는 이 영원한 존재이신 하나님, 그분의 아들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한 가지 놓친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의 힘을 사용하심으로서가 아니고 스스로 자기 힘을 제한하시고 스스로 자기 힘을 포기하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엉뚱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힘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쪽이 아니라 오히려 포기하시는 쪽으로, 오히려 그 능력을
철저히 제한하시고 절제하시는 쪽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 십자가가 어리석다라고 말을 한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얘기했어요. 정말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정말로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구원자라고 한다면 너 스스로 그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너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이가 누구를 구원한다고 말하는가? 이렇게 조롱하고요, 모욕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휘두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자랑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자기 자신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렇게 활용하는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포기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죽으셨다, 그분의 아들이 죽으셨다 라고 하는 사실은요, 하나님의 이 존재의 속성, 그 영원한 존재의 속성조차도 하나님이 스스로 그 순간에 포기하셨다. 그래서 천재신학자 주르겐 몰트만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크루시파이드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자기 아들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피 흘려 죽어가는 것을 용인하냐고 그렇게 반문했던 사람들을 향하여 몰트만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그 십자가상에서 자기 아들과 함께 피 흘리고 고통당하시고 스스로 죽음의 음부의 자리에까지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어리석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길에서, 사람들의 기대와는 또 정반대의 길에서 엄청난 구원의 능력이, 그런 어리석은 사랑, 자기를 포기하는 사랑, 전혀 자기 힘을 사용하지 않는 사랑, 아니 자기 자신조차도 포기하는 그 사랑 속에서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전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런 사랑을 창조적 사랑, 한번 따라해보세요. 창조적 사랑, 창조적 사랑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할 만한 대상을 언제나 찾아 사랑합니다. 그렇잖아요. 사랑할 만한 대상, 내 기호에 맞고 내 조건에 맞고 그리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랑할 만한 대상을 찾아 사랑하고자 몸부림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랑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할 만한 대상을 찾아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도저히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랑할 만한 사람들로 만드시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연약한 사람을 온전케 하는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의인되게 하는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를 친구로 만드는 사랑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의 담지자로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성회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어요. 말로가 아니고요, 바울이 자기 삶을 통해서 이 사랑을 체험했어요. 오늘 로마서의 이 놀라운, 이 엄청난
메시지는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사랑의 체험을 통해서 흘러나온 엄청난 메시지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이었을 때 바울은 박해자였습니다. 주님을 박해했던 그 박해하는 일에 가장 선봉에 섰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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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울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 사울을 만나셨어요. 그 사울을 책망하거나 정죄하거나 심판하기보다는요, 오히려 그 사울을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울이 얼마나 떨렸겠어요. 내가 박해하는, 내가 지금 박해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나다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사울을 품으셨어요. 그리고 그를 위로하시고 터치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셨어요. 이 사랑을 체험한 거예요. 이 사랑을 체험하고 나니까 박해자 사울이요,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 바울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그러고 보면 채찍이 아니고 사랑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 방법을 통해서 신약성서의 3분의 1을 기록하는 위대한 전도자로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그분을 위하여 자기 생을 다 기투하는 복음의 사도로 그를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한 이후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런 엄청난 고백을 하는데,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나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위대한 고백입니까?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박해도 기근도 환난도 핍박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고,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나니라. 할렐루야. 오늘 위대한 사랑의 고백이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요, 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넉넉히 그 사랑 안으로, 그 사랑만으로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이면 충분해요. 그 사랑이면 우리가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이면 우리가 충분히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 사랑이면 우리가 충분히 풍요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보면 현대 교회들이 강단을 없애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것을 무대로 만들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보니까는
십자가도 다 떼버렸어요. 십자가도 다 없애버리고요. 십자가가 거추장스러워. 십자가가 너무 부담스러워.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다 없애버려. 십자가는요, 이렇게 거추장스러운 게 아니고요. 십자가는 이렇게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그 자체로 축복이고 그 자체로 놀라운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사도 바울이 내가 부득불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알기를 원치 아니한다고 말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나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나요? 저 십자가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너무 무거운 짐이 되나요? 저 십자가가 너무 버거운 묵상의 대상이 되나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생각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죽음도 우리 앞을 갈아먹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나타내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로 변화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엄청난 복음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동력은 바로 이 사랑에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수녀님을 이 시간 여러분에게 소개해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조차 버렸다는, 얼굴이 문드러지고 손발이 잘려나가는 가장 끔찍한 전염병에 걸린 한센인에게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저 지구 반대편에서 온 두 천사의 이야기입니다. 마리안느와 마가렛 수녀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화면에 이렇게 보시면 같은 분이에요. 20살, 가장 꽃다운 나이에 저 전남 고흥 1916년 이 한센인들을 그곳에 격리하면서 그것은 저주의 섬이 됐죠. 누구도 가지 않는, 한국 사람들조차도 외면해버린 그 저주의 섬이 되고 말았는데, 그곳에 저 꽃다운 20대 나이에 저 오스트리아에서 두 간호사가요, 이곳에 가방 하나씩 들고 이곳에 찾아와서 무려 40년 동안 아무도 이들의 흔적을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언론이나 세상에 노출되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에 소리 없이 40년 동안, 나이가 들어서 이제 병이 들어서 더 이상 소록도에서 한센인들을 돌볼 수 없는 그러한 연로한 나이가 되었을 때 2005년 조용히 소리 없이 40년 전에 가지고 왔던 그 낡은 가방 하나씩 들고 누구의 환송도 받지 않고 소리 없이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사람들이 꺼려하는 이 한센인들을 장갑도 끼지 않고 그들의 고름을 짜주면서 그들과 함께 무려 40년의 세월을 저 소록도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갔는데, 이들은 오스트리아 안스부르크 간호학교 출신인데 둘이 룸메이트로 그렇게 의학을 공부하다가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리고 순회의 길을 걸어가기를 결심하고, 그리고는 이 한국 사람도 돌보지 않는 버려진 죽음의 섬, 저주의 섬, 그 소록도에 들어가서 40년의 세월을 그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떠나면서 그들이 우리가 이제는 늙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짐이 될까 두렵다. 짐이 될까 두렵다. 그러면서 변변한 송별회도 없이 소리 없이 그렇게 소록도를 떠났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나중에 사람들을 통해서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아마 다음 달 다큐멘터리로 영화로 해서 이렇게 세상에 빛을 보게 될 텐데요. 얼마나 감동적인 사랑입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참 제 자신이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데 우리는 너무 쉽게 그 사랑을 말을 하고 너무 쉽게 그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우리가 정말 그 사랑의 담지자로 그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가 생각해 보면 제 자신부터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죽는 날까지 단 한 번이라도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을까? 이 고난주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그 사랑을 나누기를 결단하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